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내 주님 보혈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님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예수님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들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로 또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날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을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묵상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에 보내십니다. 근데 둘씩 보내네. 둘씩.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헤롯은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1.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고객들을 만나 전도하고 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7, 9절 예수님이 제자들 자신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참여시키십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둘씩 짝지어 파송하십니다. 그러나 여행에 꼭 필요한 양식과 돈, 여분의 옷은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스펙과 능력, 경험을 내려놓고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나의 스펙이나 능력, 자격 준비에 더 열심을 내진 않습니까? 요새 돈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10절 13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 환대받을 때도 있지만 배척받을 때도 있다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 환영을 받으면 그 지역을 떠나기까지 머물라고 하십니다. 더 나은 환경이 생겨도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배척을 받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하고 믿음의 도전으로 사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성도는 환대든 거절이든 모든 구원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가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보다 더 나은 환경만 바라보며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자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14절 16절 지팡이 하나만 들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는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헤로당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며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선지자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방곡곡에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욕보이지는 않습니까?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 제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환대에도 배척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환경을 오직 구원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묵상간정 파송받은 제자처럼 신민주님, 불신 가정에서 일남 육녀 중 다섯째로 태어난 저는 형제들 사이에서 자존감 낮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며 외박했습니다. 남편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며 외박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일탈을 막고자 집에서 같이 고스톱을 쳐주었는데 그러면 남편은 한동안 일찍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마다 악독한 말과 행동으로 남편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묵상하고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제가 바로 더러운 귀신임을 깨달았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은 예수님께 파송된 12제자처럼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귀신 들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깨닫도록 자신들이 삶을 나누며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제 교만을 보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고난이 귀신 들린 자로 살아온 제 삶의 결론이며 저를 구원하려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겉면에 힘입어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남편도 공동체에 속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잘 듣던 딸들은 종교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며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친정어머니도 절에 다니며 복음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저는 내가 목을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고 하며 두려워하는 헤롯처럼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길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파송받은 제자들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제 부족함과 약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적용일 딸들에게 설 연휴에 맛있는 음식을 해주며 예배 나오길 권하겠습니다. 적용이 친정어머니를 찾아뵙고 저를 예수님 믿게 해주신 최고의 어머니라고 말씀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감동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저는 죽고 예수님 사심 의식하면서 고객을 만나서 전도하고 예수님 제자들처럼 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겠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